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불의한 부자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땅에 재물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재물을 모으고 쓰는데 급급한 부자들을 향해서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들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먼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를 나쁘다고 또 악하다고 성경은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썩었고 좀 먹었고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흘려보내야 하고 써야 하는 곳에 쓰지 않고 모으기만 급급한 부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이것이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것이 심판의 날에 증거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녹이 쓸 정도로 재물을 모았는데 어떻게 모았을까?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불의하게 모은 구체적인 예를 우리에게 들어주고 있는데, 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그 임금을 그날 주어야 하는 삭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정당하게 일한 일꾼들에게 정당한 대우, 정당한 값을 주지 않은 것. 이처럼 불의하게 남들을 억울하게 억압하면서 모은 부자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한 부자의 모습.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한 품꾼이 일꾼이 있는데 그날 품꾼의 값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15절의 말씀이에요.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때 그가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 임금을 주지 않은 자에게 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제정해 주셨던 것이죠. 이런 자들을 향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3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를 향해서요?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구약 성경에 주셨는데, 오늘 야고보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그와 동일한 유사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불의하게 모은 재물, 거기서 또 모으는 것이 아니라 또 구체적인 예가 5절과 6절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불의하게 모은 재물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방탕과 사치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5절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결국 이와 같은 불의한 재물을 모으는 이들,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같은 말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은 결국 재물에 관하여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오심이죠.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다시 오실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종말의 때에 어떻게 하면 그 재물에 관하여서 이해해야 되는가, 신약 교회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게 종말론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1절에 보면 울고 통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그리고 3절에 보면 말세라고 하는 용어, 또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살육의 날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용어는 구약 성경부터 종말과 관련된 심판의 문맥 속에 나타나고 있는 언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의하게 재물을 모으고 사치하고 방탕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의인들, 의롭게 살아가고 또 가난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억울하게 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재물의 방향성이죠. 과연 재물을 모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공적인 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죠. 한 예를 들게 되면 미국의 뉴욕에 가면은 카네기 홀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예술 또 음악 하시는 분들은 꿈의 무대로서 한 번쯤 서고 싶은 그런 곳인데, 그곳은 한 기부자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앤드류 카네기의 이름, 철강 왕이라고 불렸고 또 기부 문화를 초석을 다졌던 그 왕,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진 곳이죠. 그가 이 카네기홀뿐만 아니라 대학교 또 문화 사업에 엄청난 양의 재물을, 자기가 모은 재산을 사용하였는데, 특히 도서관을 짓는데 엄청난 기부를 하였습니다. 그가 2,500개 이상의 도서관을 짓는데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의 거의 모든 것을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이 카네기가 그렇게 기부왕으로 불렸던 것은 아닙니다. 젊었을 때부터 정말 여러 일들을 하면서 철강왕이 되기까지 정말 악착같이 재물을 모았었는데요. 그 모으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근로자들을 억울하게 정말 노동 강도를 높이고 또 봉급, 임금을 삭감하는 등 정말 그 엄청난 그 독점 재벌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한때는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1901년 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가 평생 일군 철강 회사를 매각하고 그는 기부하는 삶을 남은 여생을 살게 되는데, 록펠러와 함께 미국의 기부 문화에 초석을 다졌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1889년에 부의 복음이라고 하는 한 글을 쓰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부자들이 평생 모은 재물을 그냥 남겨두고 또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등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죽는 그런 부한 사람들은 불명예스럽게 죽는 것이다. 결국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공적인 일로 자신이 모은 재산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재물을 모은 것을 나누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명예이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 그것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쌓아두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은 재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평생 그가 모으고 모았지만 결국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앗아간다면 그가 평생 모은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또한 주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그와 같은 어리석은 죽음을 맞이하고 그가 평생 모은 재물을 쓰지도 못하고 정말 죽고 말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고 사치하고 방종하고 또 억울하게 주어야 하는 그런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삶,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재물의 방향성, 우리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모은 재물과 재산과 부를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공적인 일을 위해서 하는 것,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믿음의 결단, 그것이 필요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에 우리의 재물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재물을 모으고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또 공적인 사업에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였다면 이제는 조금 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와 같은 비율을 더 높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